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7절 하반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인생 전반에 또 우리 자연 세계 또 우리 어떤 도덕적인 모든 면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만드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심음과 거둠이 계속 될 것이다. 이 파종과 추수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추수를 바라는 농부는 반드시 자기 밭에 또는 자기 논에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추수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원리가 씨앗의 품종 또 씨앗의 질, 씨앗의 양에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씨앗을 심으면 좋지 않은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죠.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 이 법칙에 입각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이 좋은 열매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이 적게 심어놓고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농부가 가을에 이 쌀의 대풍 아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한다면 마땅히 벼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또 씨앗을 심 때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씨를 심을 때에 이게 좋은 씨앗인지 나쁜 씨앗인지 이렇게 고르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좋은 씨앗을 골라가지고 이 좋은 씨앗을 심게 됩니다. 또 좋은 씨앗을 심 때 많이 심어야 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 벼 씨앗을 심고 좋은 것을 심고 많이 심어 놓은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벼가 아닌 보리를 심었다든지 나쁜 씨앗을 심었다든지 또는 적게 심어 놓고 이 쌀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원리가 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엇을 추수하게 될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추수꾼이라기보다는 이 파종하는 사람이죠. 왜요? 그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씨앗을 파종하는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는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 파종을 했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추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대로 이 팥 심어놓고 콩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 모순이라는 것이죠. 욥기 4장 8절에서 이 악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호세아 8장 7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이대로 거두리라. 좋은 것을 거두든지 나쁜 것을 거두든지 간에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만고불면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은 스스로 속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말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뿌리고 또 헤아림도 없이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어놓은 씨앗은 생각지도 않고 엉뚱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거죠. 이 콩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팥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법칙에서 자신만은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기를 기대하고요. 또 적게 심어놓고 많은 것을 얻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이게 씨앗을 심어놓고 좋은 열매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전의 성경은 만홀히 여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멸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가 심어놓지도 않고 엉뚱한 것을 기대하는 것,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에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큰 죄죠. 사람이 이처럼 교만합니다. 혹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진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죠. 콩을 심어놓고 왜 팥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팥을 심어놓고는 왜 콩이 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적게 심어놓고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콩을 거두는 사람은요, 반드시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을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 역시 씨앗을 분별해서 정말 좋은 씨앗, 정말 양질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또 많이 거두는 사람은 많은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수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법칙에서 예외되는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법칙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칙 안에 우리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속이는 거죠. 아니야, 너만은 예외야. 야, 대충 심어도 좋은 열매 날 거야. 야, 아무거나 심어도 네가 원하는 거 날 거야. 적게 심어도 많이 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뿌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까지 또 계속 반복하는 말이지만 이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고 있다든지, 이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기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적게 심어놓고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신 차려야 되겠죠. 거두기 원하는 열매에 합당한 씨앗을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고, 이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많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7월, 8월 이제 지나갑니다. 좀 있으면 이제 9월 이제 가을이 오고요. 계절적으로도 수확물들이 이제 거두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건 자연의 법칙이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1월부터 2015년을 지금까지 살았다면 뭔가 이렇게 얻는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또 나는 뭐 아니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열매를 걷고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심었어도 적게 심었기 때문에, 또 심었어도 나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좋은 씨앗을 심었고 거두기 원하는 것을 심었고 많이 심었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이 상당한 이 분량에 걸쳐서
이 육체와 이 성령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 전쟁터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이라는 이 투사가 싸우고 있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6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 농사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육체와 성령을 우리가 씨를 심을 이 두 밭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확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하나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기질,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본성, 기질, 환경, 그래서 가지고 태어난 것, 그래서 그것이 나빠서, 환경이 나빠서, 내 성격이 못돼서, 내 성격이 못됐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못된 성격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이제 이런 삶을,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 이런 것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의무는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6장에서는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5장에서는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하는 길로, 또 6장에서는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밭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성령의 밭에 심지 않고서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생각을 심어 행동을 거두고, 이 행동을 심어 습관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무엇을 또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 거두는 열매가 달라진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요구하는 이 두 가지의 심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육체를 위한 심음과 이 성령을 위한 심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육체를 위한 심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육체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는 제어가 없으며 이 당장의 육체의 일을 저지르는 이 정과 욕심에 물든 저급한 본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급한 본성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다시 말해서 세례 받은 이유까지도 우리 각자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의 마음의 밭 중에 하나고 우리가 그 속에 씨를 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육체를 만족시키고 그 육체를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는 씨앗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넓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원한 불평, 또 불순하고 음란한 환상을 하거나 또 자기 연민을 탐닉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나쁜 친구들, 사악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면, 또 일어나 기도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대에 누워 있다면, 또 외설 잡지 등을 읽고 있다면, 또 이 절제를 잃고 발끈 혈기를 내고 있다면 그 역시 어김없이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매일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도 자신은 왜 거룩함을 결실하지 못할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이 수확물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결실하느냐, 결실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으면 결코 이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거룩함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의 심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항상 이 성령님을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는 씨앗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교제할 때도 그렇고, 여가를 보낼 때에도 항상 이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실까? 또는 이게 성령의 일일까? 아니면 육체의 일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이 성경 읽기야, 또 기도를 해야 되고 하고, 또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 이게 바로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위해 심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성도다운 것, 거룩함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을 때 비로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을 피해야 되는 일, 그리고 이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육체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심고 있는 삶이 구체적으로 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분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 결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이 선을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선을 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있는가, 성도들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다가 심고 있는지 분별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그 열매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때로는 모멸차게 우리에게 면박을 줄지라도, 우리가 정말 쏟아부어도 열매가 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더욱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정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됐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그러니까 한 주님을 모시고 있고 한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한 번 정해진 이 가족은 영원하죠. 영원하죠. 이 관계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자, 육신적인 관계는 뭐 이민을 간다든지 또는 이사를 간다든지 잠깐 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이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우리 이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관계죠. 이 땅에서도 영원하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로 선을 행하고 도와야 되고 섬겨야 할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믿음의 가정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반드시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하고 기질이 안 맞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을 하는 것 중에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심한 경우는 남편이 식사하는데 그 쩝쩝거리는 소리를 싫어하는 산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밥 먹을 때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본인은 이제 입덧하느라고 못 먹으니까 그래서 남편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에 가서 이렇게 먹다가 혼나고 미움받고 했다고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 같은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걸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구역 식구들 중에 정말 저 모습, 저 행동,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반석교회 정했어, 목사님 설교가 좋고 그래서 내가 정했어 라고 해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곳으로 이사학교 오셨고 그 발걸음을 인도케 하셨고 또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부모님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영적인 가족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족으로,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역도 인간의 마음대로 나눴느냐? 그거 결코 아닌 거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도하면서 수고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정말 이 식구들은 이 구역장님 밑에서, 그리고 이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잘 자랄 수 있겠다 고민하고 기도하며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 역시 성령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도 내 가족이고 미워도 내 구역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더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면 채워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역 식구 중에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 이후로 회개하시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한 긍휼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입니다. 오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으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셨습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날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결코 내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나를 사셨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또 사탄도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주이신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죠.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요? 라고 날마다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대단하죠, 대단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정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다윗의 특징은 매사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도망갈 일이 없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망명을 하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할 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적장들이 야, 저 싸우다가 이스라엘 편에 붙으면 큰일 나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행히 자기 민족하고 싸우지 않고 돌아오는데 돌아왔더니 이미 자기 집에 쳐들어왔잖아요. 자기의 가솔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럼 당연히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죠. 가라고 그래서 가다가 애굽 노예를 만나게 되고 버려진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 소년 때문에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공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의분이 있었잖아요. 의분. 골리앗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은 내가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 나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늘 매사에 모든 일에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지금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평범하고 하찮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만 뭐 당연하게 할 걸로 생각되는 이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봐야 되겠죠. 하루에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쭤보고 있는지 우리 들어봐야 되겠죠.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의 놀라운 인도의 놀라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업적. 그래서 선교사로서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렇게 칭송받는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후배들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 선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의 시간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이 튜닝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기들 전자악기가 됐든 뭐 현악기가 됐든 연주를 하기 전에 음을 맞춥니다. 그걸 튜닝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음들이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음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가끔 이제 미안한 말이지만 그 청소년부 아이들이라든지 누가 이렇게 연주할 때 이상한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거의 99.9% 튜닝이 안 돼 있을 때입니다. 튜닝을 잘못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내가 전날 하루를 살았지만 내가 많이 이렇게 틀어져서 육체를 위해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맞추는 그 튜닝하는 시간이었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도 보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 묵상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골방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니면 우리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골방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골방 없이 뭐 그림으로 따인다면 그 골방에 거미줄만 쳐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이 기도한 일을 점검하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그래서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이 그리고 좋은 것
심을 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12월 달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복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